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주신 생명의 은혜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 섰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리들과 같이 무지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주님,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풍랑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푯대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코로나의 광풍으로 무너진 이 땅을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누어져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테러와 전쟁,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시어 하늘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공의가 실현되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정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른 정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문화, 외교,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통해 나라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모세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은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약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시되 평화의 대화만큼이나 소중한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소홀하지 않는 지혜로운 결단과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단과 우상, 미신은 물러가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선교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영적으로 온탁한 이 시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 앞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광림의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시대에 구령의 사명으로 지금껏 달려오신 감독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영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생명의 외침이 시대를 깨우는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감리교회, 한국교회를 넘어 전세계 기독교를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교회와 기독교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신의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헌신과 눈물, 땀과 희생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여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견고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속회,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의 부흥을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각 기관과 부서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안으로는 건강하게 양육하며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가을 장터를 통해 선교와 구제, 교회 건축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트리니티 성서 대여관을 통해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 붙잡고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섬기며 주님께 찬양하는 트리니티 찬양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봉사단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사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치우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갑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 가을 장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 선교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모둠전을 맛있고 정성을 다해서 굽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선교와 귀한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레니엄 광장과 사회복음공사관 3층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 원하시는 분은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와 신청 사항 역시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7교구의 박사님 권사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오늘 에스라 1장 1절로 3절까지 1절 2절 외우셨다고? 네, 외워주세요. 7교구 박사님 권사입니다. 에스라 1장 1, 2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를 공포도 하고 조소도 이르되 마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암송 상품은 언제나 여선교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또 암송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목회연구원에서 사진으로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7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로 24절 말씀,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로 24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인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않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1장 1강 때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에스라의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 저자, 기록, 연대 그리고 목적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차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돌아온 자의 면면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네, 에스라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장과 6장까지는요 1차 귀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서 13장까지는 2차 귀환과 신앙의 개혁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고요. 2차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에스라 일부의 말씀이 끝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에 뿌려진,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왕족이었죠. 이 왕족이라는 것 말고는 포로기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도가 되었던 여호야긴 왕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것 말고는 포로기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도요, 모든 일의 시작점에 서 있기는 하였지만 유다 나라의 역사와 해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방나라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요, 유다의 해방과 성전 재건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 재건을 위해 필요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또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감을 사지 않고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바사가 현명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포로민인 유다가 잘 준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이 땅을 위해 안타까워하시며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드시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론 내용을 잠깐 보면요,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은 1, 2장과 3장에서 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의 명단,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초막절을 준수한 이야기,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성전의 지대를 축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은 옛 성전의 제단이 있던 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준수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착수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고요,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그 방해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이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준공이 완료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착수하는 내용이 3장에서 나오는데요, 3장은 성전 재건의 기초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신실하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귀환한 이후에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나누어야 하는데, 성전이라는 장소는 이미 황폐화되었고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을 귀환 후에 가장 큰 과업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착수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재료는 어떻게 모을 것인지, 건축자들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성전의 규모도 보잘것없습니다. 아직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돌아온 숫자에 비하면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로마의 헤롯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 이레의 제단 모리아 산에, 모리아 땅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7년 만에 건축이 되었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 스룹바벨 성전, 70년 후에 다 빼앗기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에 그래, 우리에게 성전이 있구나,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알렉산더 사후에 그 땅을 나누어 가졌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안티오쿠스가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제우스의 제단을 그 성전 앞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죠. 율법상 부정한 동물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재건한 것이 바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죠.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는 것으로 46년간 보수 공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AD 70년에 로마의 타투스 황자에 의해,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셨죠. 그런데 그 성전의 원형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성막의 내부가, 완공된 성막의 내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영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완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준비가 있었는데요, 신앙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준비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단을 쌓았고요,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7월을 택하여서 신앙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에스라 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했습니다. 바로 자원제를 의미하는데요, 절기에 따른 제물이나 아니면 월삭이나 상번제의 제물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의무사항이었죠.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제는 다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선택의 사항입니다. 자원제가 처음 중요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5장의 성막을 완공하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제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각종 털, 가죽, 보석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 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진짜 예물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광고하신 것처럼 강남구청 그리고 강남복지센터를 통해서 선한 나눔 박스 500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또 500개를 해외 선교를 위해 쓰시는 감리교 선교사님들께 전달하게 되죠.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베트남은 종신국가니까 코로나로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8월 달부터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을 사러 나가지도 못하시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군경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대신 사서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원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사러 나가려면 아예 외출 벌금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외출 벌금을 내고 사러 마트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었지만 물을 단순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셨다는 기도 제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의 여건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제를 드리는 선한 나눔 운동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선교회의 가을 선교 장터도요,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르셔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물질적인 준비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했고요, 물질의 준비를 했죠.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처럼 비슷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들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을 통해서 재료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음식과 기름을 솔로몬이 주었던 것처럼 시돈과 두로 사람을 위한 음식과 기름도 준비를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준비는 각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같은 때에, 동시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에 더욱 가까운 의미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보다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단지 절기를 위해서 같은 때에 동시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서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습니다. 모든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지만 아직 성전의 전 지대는 놓지를 못한 상태였죠. 물질적인 준비도 역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앞서서 영적 준비를 했다는 것은 모든 일이 언제나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고르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는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거룩한 연합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연합. 그래서 아까 드리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일제히 바친 것, 마음을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은요, 주변 나라들의 만만치 않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군사력을 키우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전략회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 맡겼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이 귀환한 다음 해인 BC 536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우기를 피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건축이 어렵죠. 조금 늦어졌고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번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 때와 같이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시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감독자로 세웠고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오늘 노란색 글씨로 제가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기록해 드렸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금처럼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이미 겪었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있지만 그 영광을 추억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함성 소리가 컸기 때문에 환호성인지 통곡 소리인지 분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니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볼품도 없었고요, 들어간 재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없었죠.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성전으로서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학개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시기가 가까이 온 거죠. 주님이 오실 시기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언약궤는 필요가 없거든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방해받는 성전 재건의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4장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조됐을까요? 은혜로 귀환했고요, 성전 재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방해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끈질긴 방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대자들의 신앙적인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도
환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유다의 장로들이 거절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 때문에 이민족들이 대거 이동해 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과 결합하게 되죠. 이것이 단순히 삶의 자리만을 함께 공유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풍습, 사회적인 모든 문화까지도 다 혼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나 종교가 혼합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그냥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이 됐죠. 이방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성전 재건 동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죠. 에스라 4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왔다,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알아.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어.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일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찾은 거고요.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방석 끝에 살짝 걸터 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어정쩡하게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이 아니라 나와 친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에살핫돈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킨 다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건축을 방해하게 되고요, 관리들까지 매수하면서 건축 진행을 막았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왕에게 자꾸만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은 물론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능력이나 의욕을 상징합니다. 약하게 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의 의지를 상실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의욕을 감퇴시켰다라는 거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재건이 멈추어 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방해자들의 공작과 고소와 고발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를 공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융화와 회유책으로 방해하려고 했던 대적들은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7절로 10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글을 올리게 됩니다. 아람의 문자와 아람의 방언을 써서 진술하고요,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관직자들을 동원해서 고발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상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폐역한 성읍을,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도 마음대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완공되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성읍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의 백성들의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방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아주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한 이유는요, 방해 공작을 펼친 이유는 그들의 생존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유다 자손들이 더 번성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융성해져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성하면 자기들이 누렸던 이 기득권을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참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찾아갔고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헐뜯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여우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도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우리의 삶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많죠.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해꾼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싸울 수가 있는데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더 큰 문제죠.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에 나오는데요, 방해의 결과로 재건이 중지되었습니다. 결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고 고소를 넣고 고발을 넣으니까 관계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그런가? 일단 너네 잠깐 좀 가만히 있어봐, 조사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또 한 번의 위기에서 백성들의 심정은요,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처럼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일관된 정책 중에 하나가 피정복민들의 종교만큼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주 사악한 방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레스 칙령만 믿고 시작한 거죠. 재건 사업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중지 명령에 낙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권력이요,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일시적인 도구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에게 잠깐은 호의적이지만 끝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중단됩니다. BC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죠. 그런데 5장에서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데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한 고개를 넘었더니 어느새 또 한 고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지한다면 백전백패죠. 그런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공사의 재건도요, 그 시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1절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라. 세상의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증거하게 된 거고요, 증인이 된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지도자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밀어붙였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러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또 방해 공작을 펼치려고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손을 써 놓으신 거죠. 재건 현장에 방문했던 총독 일행이요, 호의적인, 긍정적인 마음,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고, 상소를 올릴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상소와 고소와 고발을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조사해보자 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거죠. 과연 이 말이 맞나?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성전 재건을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적인 나태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되었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참 우리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우리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 보면요, 어느새 천국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을 핑계로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만 열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태도가 당신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면 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적인 통일성이 깨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알리셨던 거죠. 그렇게 선지자 두 사람이 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나태를 회개하고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나태함을 회개하고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의 조건보다도 일의 당위성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적인 정체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처음 지을 때도 그랬고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셨으니 환경을 만져주시는 거죠. 사마리아 총독의 호의입니다.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케 해달라는 요청을 묵살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정부의 반역죄를 꾀한다면서 상소하고 중단시켰죠. 그런데 사마리아 총독의 태도는 악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올린 상소문과 비교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편파적인 감정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를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감독관들이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쓴 보고서에도 오히려 편파적인 감정을 배제하려고 어떤 편견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만드시죠.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면서 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상소와 고소를 받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답장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감독관 앞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었죠. 그냥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마리아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악의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백성들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실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답변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신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고요, 다리오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이런 진실한 모습이, 현명한 대답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뿐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치욕적인 과거를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고레스의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갖고 왔던 금과 은그릇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전 재건에 대한 왕의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게 딱 내려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전 재건이 다시 완성됩니다. 총독 다뜨네의 보고서를 접하게 된 다리오 왕은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해 봤더니 정말 유다의 장로들이 한 이야기들이 1.1획도 틀린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진실한 고백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첨가가 있었거나 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왕이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런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뜨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재건을 막지 말아라. 오히려 왕의 재산, 세금 중의 일부를 성전 건축의 비용으로 날마다 비용의 경비를 지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다리오 왕의 조서 때문에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된 지는 70년 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왕의 명령이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뜨네의 보고서를 받고 바벨론의 문서 창고에서 왕실 기록을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직접 나섰는데 왕실 기록을 문서 창고에서 꺼내오도록 만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였고요, 그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정확한 측량의 수치까지도 가르쳐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낼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취한 금 은그릇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요, 성전 재건의 공사를 방해하거나 막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막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문을 들고 온 총독 일행들에게 성전 건축 현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재정을 지원한답시고 기웃거릴 수 있는 모든 상황도 완전히 원천 봉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유다의 총독의 몫이 아니라 귀환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성전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전을 막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총독 다뜨네와 그의 일행들도요,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도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얼씬거리지 말고 그저 뒤에서 주변에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재산 세금 중에서 일부를 함께 경비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드릴 재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유다 백성들의 법도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여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서의 내용은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생길지 모르는 문제의 싹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들에게는 처벌이 있을 것이다.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서의 내용을 아주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반역자들의 처단하는 수단으로 대들보와 같은 나무로 죄수들의 복부를 관통하여 땅에 박은 뒤 허공에 매달아 죽어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란자의 치유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든 사람이 직접 보게 했고요, 공포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거나 어긴 사람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거스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반역자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어떤 방해도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1획의 문제도 생겨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신속하게 진전되고 완료됩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 사업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는 성공적인 성전 재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적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의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섰습니다. 이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촉진시킨 자들은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격려한 자들이 나오게 되죠.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심한 방해를 받아서 좌절했을 때 이들을 권면해서 재건 사업을 추진시킨 사람들, 학개와 스가랴라고 말씀합니다. 재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조사가 내려지자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준행합니다. 유다의 장로들이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완전히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두 가지의 행사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7장에서 10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료되는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이 1부라고 한다면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2부이죠.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개혁 운동의 시초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절기의 준수에 관한 기록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후반부에는 백성들의 부흥 운동이 그 주류를 이루면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봉헌식.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준수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거행했던 봉헌식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비록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숫자는 이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의 표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봉헌식을 통한 헌신을 언급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고 다시 범죄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후에 영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수소가 100마리, 수량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700마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마리의 수렴소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71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제물의 숫자는 712마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죠. 14만 2천 마리였습니다. 그야말로 2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712마리가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였다면 지금은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 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하는데요, 살 집도 걱정이고 입을 옷도 걱정이고 먹을 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 얻은 것은 없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최선의 예물이 되었고 가장 귀한 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전 봉헌식을 딱 마치고 백성들이 곧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준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신앙 갱신을 출발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온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전기를 마련했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도 역대하 38장을 보면 제위 18년에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전 봉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7장 이후에 나오는 신앙갱신 운동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의 규례가 출발점이 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 나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 첫째 달 14일에 지키게 되죠. 절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성결을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먹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본 것처럼 4장 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손이 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에 힘을 얻게 하셨다. 세상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요, 여호수아서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성전 재건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규례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 에스라서 6장 22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하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